오늘 사무엘상 우리 15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십니까? 한번 어떤 색깔인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쾌적함이 낮고 활력도 낮아서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상태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쾌적함은 낮지만 활력은 높은, 조금은 초조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상태라면 여러분의 감정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쾌적함은 높지만 활력은 낮은, 평온하고 차분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상태라면 여러분의 감정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반면 쾌적함도 높고 활력도 높은,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는 날이면 여러분의 감정은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떤 색깔이십니까? 파란색? 빨간색?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삼 EQ, 감성 지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성 지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서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해서 이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EQ, 감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서는, 감정은 인간됨의 기초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정서적인 마음은 이성적인 마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연결이 단절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습니다. 모릅니다. 별로입니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 의미 없는 거.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 묻지 않고 진정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묻고 들어주는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더 지지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은 억누르면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모든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불안, 스트레스, 걱정 같은 감정을 누군가와 나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괜히 저녁 먹고 잘 쉬고 있는데 또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이 심해지며 괜히 저녁 먹고 잘 쉬고 있는 위장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이 끼니까 덩달아 옆에 있는 내장들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감정이 분노로 변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화살을 겨눕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 성숙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이 감정 하나를 컨트롤 못해서 내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나의 영적인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성숙,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한데 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다.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데 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하다? 불가능합니다. 정서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건강한 가정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삶의 정서적 부분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성도로서의 훈련이나 교육, 심지어 섬김과 봉사와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것을 무시하고 교육과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참된 삶을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내 깊숙이 자리 잡은 만지지 못한 감정들이 나를 성숙해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은 영성, 곧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미성숙한 감정에 바탕을 둔 영성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죠. 이 이모션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틴어에서 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모베렌가라는 단어인데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인다. 동기부여, 모티베이션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가다,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모션이라는 감정이 흐르다, 나가다. 그러니까 곧 감정은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고 세상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감정.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려면 바로 감정, 이 정서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려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정서를 소유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도, 나의 인격을 위해서도, 나의 영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앞만 보고 달려만 왔지 속도를 조금 늦추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녀도 아직도 영적 유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보면 신약에는 3가지 유형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후퇴하는 그리스도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도 성숙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성숙으로부터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인 유아에서 벗어나서 성숙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꾸준히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줄수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차이를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은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기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남기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과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이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뻔뻔한 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이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이행한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음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눈가림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는데 급급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의 마음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사울은 인간의 눈을 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연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부할 마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믿음의 상태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가치 있는 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울이 자신의 판단으로 가치 있는 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함으로써 그 명령의 주체인 여호와를 경멸하는, 깔보고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중히 여기는 불신앙이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 움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왜? 사울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면에 어떤 감정이 그를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12절 말씀에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 승전비,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도,
여호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참 뻔뻔하기 또 모질한데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범죄를 시인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 내면에는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비겁한 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행했다고. 다 명령에 순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는데 그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는데 곧 이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줘야 하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온 천하에 보여줘야 하는 그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버립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능하다고, 자기가 뛰어난 왕이라고 그렇게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간섭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눈과 귀가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충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경고와 충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회개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이렇게까지 충고하고 이렇게까지 경고하는데 여러분, 실제 죄의 크기로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보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 뜻보다 백성들의 뜻을 더 쫓았던 것입니다. 물론 왕이 되어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참 이상형인 대통령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니.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일국의 왕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좀 자신의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마음이 왜 그토록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그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내 삶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분노와 원망으로 우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는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저주를 퍼붓는 이중생활. 왜 웃으세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예, 솔직하시네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는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월요일 아침에는 저주를 퍼붓는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과 현실, 믿음과 실제 삶의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감정이 빠진 영성,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숨은 나의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만져지지 않은 감정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매 순간 나를 방해할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한 적은 없는지, 삶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고 나의 목적에 맞는 성경의 진리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실제 음성, 하나님의 실제 뜻은 외면하고 내 목적에 맞게끔 그 진리를 선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절대자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영들과 권세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마음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진정한 영적 성숙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분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